2009년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갑자기 나타난 새떼와 충돌을 했습니다. 1분 만에 양쪽 엔진이 멈추고 5분간의 시간밖에는 없었습니다. 기장은 관제소에 긴급 상황을 알렸고, 만약에 초고층 빌딩으로 빽빽히 들어선 뉴욕의 맨하탄에 이 비행기가 떨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것인가는 뻔합니다. 이때 기장은 목숨을 건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피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허드슨 강으로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활강 각도가 가팔라서 그러면 강으로 그냥 그대로 수장이 되는 거예요. 기장의 냉철한 판단력, 침착함에 허드슨 강물 위로 비상 착륙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객들은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비행기 날개에서 구조를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55명 한 명도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장은 구조한 뒤에도 2번씩이나 끝까지 객실을 들어가서 혹시 남은 자가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가라앉는 비행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체슬리 솔렌버거 기장입니다. 체슬리 솔렌버거 기장의 이 목숨 건 사명감은 미국의 전 국민을 감동시켰고 온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영안교회가 24년도를 위한 4,474명의 재직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어느 조직 공동체든지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도 제자들을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셔서 그 역사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재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일감을 맡기는 것이 바로 재직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재직을 보면 오늘날 목사, 장로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7집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자의 반열에 서기도 했어요. 올해 임명받는 우리 4,474명의 재직들이 늘 어느 분야에 있든지 어느 곳의 요소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교회의 재직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재직을 세워야 할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재직을 세울 때 따라합시다. 교육하고 훈련해서 세워라. 재직을 세울 때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한 자는 말은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 때로는
교회에 등록한 사람, 이런 일들을 말해요. 얼마 안 돼서 중요한 직책을 맡기면 오히려 신앙이 너무 어려서 본인에게도 또는 조직 공동체에도 오히려 더 어려움을 주고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 시골에를 갔는데 이 배나무에 달린 배를 주인이 다 따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배를 왜 따느냐 그랬더니 이 배나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배를 따주지 않으면 이 배나무가 오히려 유익이 없대요. 배나무를 위해서 이 배를 따준대. 그리고 내년에 수확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앙도 너무 어리거나 또는 훈련이 되지 않거나 어떤 비전의 공동체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분을 맡으면 그게 엄청난 것 같지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힘이 되고 또는 교만이 되고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교육을 하고 훈련을 통해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철학을 공유할 때까지 직분을 쉽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좋은 그 후에 직분을 맡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이 뭡니까? 모르는 거 배우는 게 교육이고, 훈련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몰라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인격과 또 신앙의 체질의 변화가 와야 돼요. 오순절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초대교회들에게 뭐가 부족해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이 나와요. 이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교육을 게을리하면 성숙한 일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이미 알고 있는데 반복을 하는 거예요. 군인이 군대 가서 총을 쐈는데 또 쏘고 또 쏘는 것은 총알이만 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훈련인 겁니다. 반복된 그 훈련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들어내고, 좋은 인격은 좋은 체질로 변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체질을 바꾸는 놈입니다. 훈련은 단순 반복 지속이 훈련이에요. 반복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이 반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체질이 변화될 때까지 많이 다퉈요. 많이 싸워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간이 가면서 서로를 닮아갑니다. 체질이 변하기 때문에 생각도 비슷해지고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도 행동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체질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을 세울 때 사도 바울은 새로 입교한 자 중직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비전과 목회 철학을 공유한 후에 세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군인은 훈련한 것만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희생이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7년 동안을 왕으로 그를 쓰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름 부음 받았으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고 길을 대로처럼 열어줘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친 개처럼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다윗이 위험하고 지쳤든지 요나단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걸음을 잘못 때리면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 걸음이. 7년간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 성숙한 좋은 일꾼으로 훈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영안에 우리 4,474명의 임명받는 재직들이 좋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요소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 재직을 세울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외인이란 말이 나와요. 외인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을 재직으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두 가지 관계가 잘 맺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세요. 10계명은 두 가지 관계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을 향한 관계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예요. 오늘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없어요. 예배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임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형제에게 원망될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토록 예배가 중요하지만 형제와 얽히고 무언가 닫혀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후에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인데 그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이 사회에 아름다운 향기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근데도 잊혀지지가 않나요? 여러분 얘기도 한 것 같아요. 한 번은 길을 집사람하고 지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을 해. 왜 그러나 봤더니 싸움이 벌어졌는데 막 이렇게 커는 아주머니가 남자를 멱살을 잡고 팍 흔들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저 갖은 욕을 하는데 뭐 사람이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막 목소리도 그냥 톤도 높은 데다가 이샹개샹숑샹샹샹샹샹샹샹 하는데 하여튼 반복도 안 하고 막 시리즈로 막 개거품을 물고 욕을 이게 엮어 나가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저도 욕을 잘해요. 그런데 집사람을 여보 저 사람 그 방언하는 것 같다. 방언하는 거 남자를 막 뺨을 때리고요. 아유 여자 독한 건요 남자하고 비교가 안 돼. 남자를
하면서 목이 조여져가지고 이러더라고.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괜찮은데 남자가 여자 때리면 부인 때려도 그냥 구속되는 거예요. 이게 법을 고쳐야지 조 터지는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래. 이만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 옆에 노점장 사는 아주머니들 같아요. 돈주머니 잔 아주머니가 팔을 잡아당기면서 그 가진 막 독을 뿜어낸 그 욕하는 아주머니한테 집사님이 참어. 근데 가끔 이게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집사님이 참어. 아니 거기서 왜 집사라고 그래? 그냥 아줌마 참어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집사님이 참어 하니까 거기에 둘러있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흩어지더라고. 무언가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다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욕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솔직히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외인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편지가 뭐예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뭘 가지고 짜게 하겠느냐. 세상을 향해 비춰라.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 빛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믿는다는 마음속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외인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에게 직책을 줘야지. 저게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뭔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물러나야 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재직은 따라합시다. 말과 신앙의 균형, 말과 신앙이 균형 잡힌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자. 우리 8절을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됐습니다.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다. 일구이언이 뭡니까? 한 입에서 두 갈래의 말,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많은 것 가운데 말의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야고보 3장 11절에 샘이 한 구멍인데 어찌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한 입에서 축복이 나오느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느 주인이 하인한테 너 시장에 가서 제일 맛있는 걸 좀 사와라. 그랬더니 혓바닥을 사주더래요. 화가 나서 야, 맛있는 걸 사오랬는데 왜 이걸 사왔느냐? 이것보다 더 맛있는 거 있습니까? 그럼 너 제일 맛없는 것 좀 사와라. 또 혓바닥을 사오더래. 화가 나서 야단을 치니까 주인님,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혀보다 더 맛있는 게 없고 가장 맛없는 것으로 하면 혓바닥보다 맛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왔습니다 그랬더래.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혀를 잘 사용하면 가장 맛있는 것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가장 맛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소망을 주는 거 하면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한마디가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용서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을 만들기도 하고, 사랑의 씨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한 말이 가슴의 상처로 30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꿰매면 시간이 가면 아뭅니다. 마음속에 받은 깊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치료되거나 아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남자가 남편이 죽었는데,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장례식도 안 가고 아무 데도 안 가는 거야, 부인이. 이야, 이 여자가 이게 보통 독한 게 아니야.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글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안 가. 사람이 입 많으면 죽었다고 하면 가잖아. 안 가. 그렇게 볼만 해도 안 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자만 나쁠까? 그 가슴 속에 얼마만큼 한과 아픔과 상처가 있기에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그곳에 가기 싫었을까? 오늘 여러분, 상처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이 이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재직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돼야 돼.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여기 일구이연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한 입에서 두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칭찬하는 말 많이 해요. 오늘 우리의 인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말을 여러분 많이 해야 돼요. 여기 정직한 말을 하기를 노력을 해야 돼. 사람이 실수할 때 많아요. 허물 많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가장 많은 게 지도자가 되는 우리들이겠지.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진실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알아요? 여러분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진실함이 있어야 돼. 정직하게 살기 노력해야 돼. 어제 우리 기독교 학부 교수 기도회가 있는데 설립자님이 1시간 동안 간증을 하시면서 살아온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마음에 정직하지 못한 거, 거짓된 거,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거를 변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뻔히 보이는데, 야,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제 자신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구이연은 한 입인데 두 말을 하는 거야, 자꾸. 이건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이거는 모든 신뢰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자식이 자꾸 거짓말 해보세요. 그 자식을 믿어요? 아무리 부부가 사랑해도 부부가 부인이 거짓말을 자꾸 하고 남편이 자꾸 거짓말하면 무슨 사랑이 오갑니까? 오늘 여러분, 한 입에서 일구이연, 이 성경을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건강한 행복을 만드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세요. 두말하지 않게. 이게 기도 아닙니까? 바른 신앙생활은 전 인격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그 이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성숙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며 충성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살까? 이런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 사명 발견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워서 그 사람에게 일감을 맡기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번에 3주간에 우리 재직 세미나가 뭐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재직. 하나는 인정받는 재직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쓰임받는 재직되게 하소서. 세 번째는 축복받는 재직되게 하소서. 인정을 받았으니 쓰임받고, 쓰임받으니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오늘 우리 4,474명의 재직 여러분, 저는 다른 걸 몰라도 재직의 명단은 제 탕의실에 제일 앞에 시간만 나면 눈을 뜨고 이름을 보고 기도해 줍니다. 99% 재직들을 다 알아요. 이름을 보니까. 여러분, 또 하나,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자를 재직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을. 오늘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의 양심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양심을 떼어놓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믿음을 떼어놓고 착하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의 기능이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양심과 믿음은 양 날개와 같습니다. 한쪽 날개가 부러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수레에 두 바퀴 같습니다. 한쪽 바퀴가 빠지면요, 그 수레는 쓰러지고 말아요. 신앙생활도 양심과 믿음은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수리의 두 바퀴처럼 흘러가는 거야. 한 바퀴가 빠져보세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양심이란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 서신에 무려 20번이나 나와요. 구원받은 이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뭐냐? 양심을 따라 살아갈 때 영이 맑아져,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의 지혜가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은 나침반 같은 거예요. 양심이 고장이 나면 항해하는 배는 어느 때인지 모르나 어느 시간에 암초에 부딪혀 파손되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먼저 10절에 시험해 보고 재직을 세우라.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라. 먼저 시험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후에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아무나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비전과 또 공동체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지,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고집 피우고 이게 아니에요. 적어도 핵심에 일할 수 있는 재직들이라면 그 비전을, 목회 비전을, 목회 철학을 공유해야 돼. 외인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도 손가락질 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과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시험해보고 재직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해본다는 말이 금을 마치 불에다가 막 재련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시키듯이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임명을 하고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는
4,474명 우리 영안의 재직 여러분, 여러분이 영안교회 곳곳에서, 직장,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찾는 좋은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